우리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소통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통하는 신앙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죠? 소통하는 신앙은 처음에 무엇으로 통해야 됩니까? 과거와 나의 과거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기억으로. 그렇죠? 기억으로 소통.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두 아들 이름과 관련이 있죠. 모세는 지금 두 아들이 컸는데 그 출생한 이후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이후에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가운데서 과거와 은혜로운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게르솜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 정체성이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정체성을 기억한다. 그 자기의 아들이 지금 컸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순간 과거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여정이죠. 나그네 정체성이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애굽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되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소통하는 신앙 첫 번째는 과거와 기억으로 소통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통입니까? 나의 이웃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과 무엇으로 소통하죠? 복음으로 소통한다.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두 아들과 아내와 장인 이드로와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평안을 묻는 이런 인사하는 단계죠. 그래서 인사로 교제하는 단계는 프리-이벤젤리즘 스테이지다. 그래서 전도 이전의 단계, 복음을 전하기 전의 단계, 관계를 맺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단계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간증이죠. 또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과 간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는가? 또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통하는 신앙 두 번째는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하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소통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본문에 특별히 나타나 있는 말씀 중심으로 무엇과 통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죠. 무엇과 소통한다고요? 나의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통해서 소통합니까? 예배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 인체도 혈관계, 또 신경계, 또 순환계가 잘 소통할 때 그게 건강하는 거 아닙니까? 막히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해야 건강입니다. 육체도 그렇고 영적 생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통하는 생활은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통하는 것은 뭐가 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해요? 예배와 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문제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은 증거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점에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그 이드로가 반응을 어떻게 나타냈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이드로가 행한 몇 가지 반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예, 본문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과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뭐했다? 예,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언급해 볼까요? 여기서 구원의 주체와 구원받은 대상이 각각 누굽니까? 구원자는 누구죠? 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선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하심. 도덕적 선이 아니죠. 구원과 관련된 선입니다. 한글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스라엘에게 가득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은혜, 선하심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소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애굽 사람의 모든 대적과 결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모든 과정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이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많았다,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일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도 은혜가 필요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 생명을 보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려서 마른 땅으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가리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목마름의 문제 반석을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다. 모든 선하심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오는 것은 더욱 아니죠. 구원은 지식과 물질로 오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신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자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기쁨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이 큰 구원을 얻었다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죠.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한국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와서 저희 처제가 카드를 보내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 저로 인해서 어머니가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그 하늘의 생활, 천상 생활, 천국의 존재와 천국 생활을 정확하게 있는 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림자 정도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표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서 호흡이 중단되고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니 아무렇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 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새 빠지게 평생 수고해서 얻은 공로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이대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과 모세의 간증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모든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이대로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대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 그 전도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모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 보면 구원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 구원하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 주는 표면적이고 1차원적이고 감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나 쇼를 보고 느끼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하다라는 단어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이 뺏어갈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누가?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간증을 듣는데 이드로인 내가 왜 기뻐할까요? 이드로가 모세와 친인척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예, 뭐 그 정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다라고 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아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들은 자가 아니고 실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드로가, 듣는 이드로가 기뻐한다고 할 때 이드로도 동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3번, 구약의 3번 사용된 가운데 시편 21편 6절에 보면 이 말 단어가 있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구원받은 자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드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드로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드로에게 역사한 것 같습니다. 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복음과 간증을 통해서 하니까 이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은혜입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세로부터 듣게 될 때 이드로가 서서히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고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뭐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당시에 자신도 방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영향력 있게 장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보다도 미디안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동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말할 때 비로소 그 안에 감동과 감격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복음을 받는, 믿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통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저는 이 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마치 이드로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이드로가 지금 동감하도록 성령께서 이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다라고 한다는 구약성경에 3번 사용되는데 3번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 위에서 쓰인 전용 단어예요. 이드로가 이것을 기뻐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드로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기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언제 그가 구원받았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말하는, 내러티브로 말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예.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확장되죠. 땅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쪽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큰 거 하나 받아가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봐라. 쉽게 교회에 와봐라. 또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뭡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줄 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고 받아졌다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들에게 전할 때 이들에게 감동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노력해서 올림픽에 메달을 획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이 물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들으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택한 자녀이면, 때가 되었다면 내가 설명할 때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믿고 선교사들이 간 것 아닙니까? 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왜 가야 됩니까? 이거 믿고 간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택한 자들 믿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들을 때 그것을 듣는 이들로가 기뻐했다는 것.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의 현존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거짓이라든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또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이들로가 구원과 관련된 이 즐거움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건질 만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말할 때 이들로도 믿어지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들로가 은혜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표현을 쓰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들을 때 이들로는 누구와 소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드로 안에서 이드로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가 구원과 관련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대로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번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누가? 이대로가 찬송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구원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찬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이드로의 찬양이에요. 이드로의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에서 손에서 바로의 무에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아래에서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에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지다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나찰이라고 하는 건지다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임에도 이 찬양은 구원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이스라엘의 찬양이 아니라 누구의 찬양? 이드로의 찬양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전도와 간증을 듣게 된 이드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소통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이드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찬양을 올리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드로에게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찬양이 생겼다는 것은 이드로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드로의 입에서 이 찬양과 기쁨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인 언약 백성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이드로의 기쁨과 이드로 개인의 찬양으로 발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불가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인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게르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름인 엘리에셀의 의미가 원래 모세 개인의 인생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들 낳고 모세 개인의 인생 체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광야 여정에서 시내산에 진을 치고 모세 가족을 만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적용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화상이나 모세의 인간론을 의미했던 나그네 게르솜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그네됨에다가 적용을 했고, 모세의 신론, 모세의 구원론을 의미했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왕의 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했습니다. 즉 모세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이, 두 아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객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화됐다. 즉 나의 하나님, 모세에게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됐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언약 공동체의 멤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들을 때 이드로의 개인의 구원의 기쁨과 개인의 구원의 찬양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의 하나님이 이드로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모세 개인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에게 적용됐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 개념이 누구에게요? 이드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게임은 그들의 게임이에요. 그들의 것은 그들의 축제는 그들의 축제예요. 보통요.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좀 쉽습니다. 근데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들 쓰는 표현이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서 뭐 누가 성공했다, 뭐 기사 떴다. 그들의 리그는 그들의 리그다. 우리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무관합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됐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외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언약 공동체의 회원으로 드디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드로는 언약 공동체 회원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언약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일원이 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 제사장 출신인 이드로가 어떻게 이런 변화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 굉장한 역사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적 변화와 외적 삶이 변화되는 근거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다. 예배에 왔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큰 문제죠. 예, 말씀이 돼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설교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전에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났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소통하자. 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누가? 내가 뭐 했다?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어졌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드로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응답했다면 10절에서 이드로는 구원의 찬양으로 응답했죠. 11절에서는 모세가 전한 복음과 간증을 들은 이후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쓴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부 사이의 깊은 알머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아담과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부부 사이의 그 깊은 알머의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뜻을 쓰냐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경험적인 지식이고 신뢰의 지식을 의미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드로가 여기서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 정보를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 아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라는 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뭐하다? 크신 분이다. 모든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신이 없는 거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신관,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설명한 기록 아닙니까? 예. 이제 알았도다. 이제 내가 확신한다. 이제 내가 믿는다.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안다란 말이에요. 경험적 지식, 믿음의 신뢰의 지식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 이기셨다. 예. 여기서 이기다 말은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므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출애굽의 여정을 방해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셨다,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심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가, 이것을 들었던 이들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거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신뢰의 암, 믿음의 암. 이제 내가 알았다. 즉 이 모세를 통해서 듣고 믿는 이 과정이 이 순간에 이들의 믿음의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고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선포로 이들의 신앙이 결실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 곧 구원의 일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그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왕과 그 결박을 상징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신 것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할 때 양방향의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소통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행하신 일을,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소통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송과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소통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 봉독하고 성경 봉독에다 화답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라고 하죠. 그 딱 소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먼저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과 하나님과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참된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표현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표현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표현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 다 표현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표현이에요. 구원의 즐거움도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제 내가 뭐 했다? 알았도다. 경험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도다. 내 왜 성경 공부 말씀 생활 안 해서 내 인생 낭비하도록 이제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몰랐던가 지난날. 이제 공부해보니 말씀이 달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그분과 소통하고 만나지는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말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왜 그때 나 이거 몰랐던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더욱더 말씀 생활에 기름기가 흐르는 윤택한 영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함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곁에 있기 위해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있는 자, 상담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사시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성령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 있으면 소통이 불가할 텐데 우리가 소통하도록 쉽게 하도록 해서 소통을 용이하기 위해서 인터넷 라인을 다 깔아놨어. 어디까지? 내 안에까지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며 또 하나님과 통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고 특별히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찬양과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